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예수님께서 이제 30세 세례 받으시고 산에 오르셔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자는 몸이 건강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니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아니라, 이래야 맞는데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생소한 말씀을 하셔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니, 복이 있다고 말은 하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듣기에 복도 아닌 것 같은 복들을 말하고 있어요. 생소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땅의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물론 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 것들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이게 진정한 복 있는 자예요. 지난 주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복 있다. 천국 들어갈 자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천국 가는 자고,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죄를 막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한 자가 위로받는다. 그리고 온유한 자, 화와 혈기, 분노, 이것들을 통제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이 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3가지 복이었습니다. 오늘 3가지를 더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 8복은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우리 성도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활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온유한 자가 되고,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들에게 8복의 축복을 받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이 의는 2가지 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롭게 살고, 아니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나누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착한 일하고, 이것이 의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의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한 자는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의입니다. 선행, 구제, 또 법을 지키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이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의인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십자가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구원받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아니, 떠나가다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배도 그물도 집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다니요 하면서 떠나는 거에 대해서 묻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고 하셔요.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가 와서 너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책망하신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은 책망하셔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아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 근데 어떻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하실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시리라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어찌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라고 한다고 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이 피를 보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데, 하나님의 의가 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인간의 의를 붙잡고 살았어요. 나는 율법 잘 지켜,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해, 나는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살고,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 나는 성경에 헌금도 많이 해,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해. 이게 인간의 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를 붙잡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의도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구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이게 전부인 마냥 그걸 붙잡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간의 의는요, 이것은 껍질이에요, 껍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선행을 많이 해, 착한 일 많이 해. 그것 갖고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인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없이 자기들의 의를 붙잡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의 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이 순간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굶주림,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법 없이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우리 인간은 원래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 저게 이제 인간의 의입니다.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같이 시들어서 바스락바스락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의예요.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저 인간의 의를 붙잡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마냥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일 많이 해, 이러면서 그 인간의 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한 자들에게 배부르게 주신다. 이 땅에 만족함을,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모하고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간의 의는 다 떨어진 옷 같고 걸레 같고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법 잘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령님은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생명처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롭게 살고, 여러분 성결하게 살고 도와주면서 구제하면서 사는 것, 이 또한 인간의 의, 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자, 이러한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복 있는 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저 내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긍휼의 뜻이에요. 저 깊은 곳에서 막 터져나오는 그 자비로움, 그냥 입으로 그냥 한 번 언뜻 봐서가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게 긍휼. 그 긍휼함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이 아기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진 채 막 울고 있어. 보니까 아기가 배꼽줄도 안 잘랐어. 그리고 씻지도 못했어.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어. 그냥 맨바닥에 그냥 내던져 있는 이 아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아이가 이 길가에 버려진 아이가 있어요. 이게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러자 이 임금이 그 아이를 보고 이 속에서부터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으로 싸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살아있어야 돼. 너 죽으면 안 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하면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궁에 가서 탯줄 자르고 그리고 소독하고 씻겨주고 베네쪽으로 입히고 또한 젖을 먹이고 밝은 그러한 물을 마기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곱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되니까 이 임금이 그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는 내용이 에스겔 16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버려진 아이는 죄로 인해서 버려졌던 우리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대로 누군가 거둬주지 아니하면 그대로 목말라서 그대로 맹수에게, 때로는 배고파서 그대로 죽을 아이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인생은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죄 가운데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살아있어야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하고 우리를 왕궁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서 깨끗하게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우리를 점점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왕후가 되어서 영원히 천년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긍휼이 바로 이런 긍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받은 긍휼로서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 보면 정말 내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서 소리치고 쇠고랑 끊고 막 자기 몸을 자학하던 그런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귀신을 물리쳐 주셨고, 또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감싸주셨고,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런 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향하여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임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 베풀고 큰 배부름을 주셔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배부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 병을 고쳐주셔요. 우리가 소외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이 긍휼로 어려운 자, 소외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똑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그러한 자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받은 그 긍휼로 내 주변에 어려운 자, 내 주변에 힘들게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자, 힘들어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에 오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 만약에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도,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이웃을 보면서도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거리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내 주변에 줄인 자는 꼭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자가 있는데 그를 향하여서 내 심정이 동하는,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줄인 자를 보면 막 마음속에 안타까운 애틋한 마음이 생겨. 그리고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냥 마음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놓아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시는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흑암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대낮과 같이 환하게 빛이 떠오르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병을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너를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다. 이 동산에, 밭에 물이 방방하게 있어서 오곡백과가 막 그냥 푸른 초장이 나듯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메마른 샘이 아니라 펑펑 솟아나는 그러한 샘 같은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줄인 자에게 심정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원지는 물을 가두었다가 수문을 통해서 물을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정수장으로 갑니다. 정수장에서 1차, 3차 걸러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이제 큰 배관을 통해서 가고, 작은 배관을 통해서 각 집집이 이제 이 수도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원지가 있는 주변이 그 수원지의 물로 인해서 다 먹고 배부르게 만족하게 살도록 이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지가 물을 보내면서 내 피 같은 물 보내네. 아이고 아까워. 좀만 보내야 수문이 너무 많이 열렸다. 야, 나 뭐 먹고 살라고? 나 바닥나면 어떻게 하라고? 야, 안 돼. 야, 물이 아깝다. 수원지가 그럽니까? 수원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뭐 비어있든 어쩌든 간에 있는 한 최대한 방류를 해요. 쫙 물을 보내요. 그 물이 다시 수원지로 안 올라와요. 그걸 알면서도 보내요. 그러면 그 수원지는 누가 채워주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그 수원지에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로 방방하게 찰랑찰랑찰랑하게 채워주셔요. 그러면 그 수원지는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베풀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나 가난하면 어떻게? 내 거 다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기에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에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축복을 계속해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흩어 구제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자가 되게 만든대. 과도히 아끼고 아끼면 우리가 부자 될 것 같은데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대요.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원지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나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한 최대한 베푸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물붓듯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잔고가 메마르지 않게 할 거고 통장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원지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어려운 이웃 보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 같이 내 안에 심정이 통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사십시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 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깨끗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결이라는 카다로스 단어는 흠이 없다, 티가 없다, 순수하다, 결백하다 뭐 이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최근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소리로 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성도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소리 들려달라고 하니까 목소리 들려줍디까? 그랬더니 아무리 목소리로 기도해도 목소리는 안 들리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듣고 싶죠. 근데 목소리를 들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 들려준 거 하나 가지고 성경보다 그 목소리를 더 우위로 생각하면서 항상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목소리만. 그러면 마귀가 또 틈타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해서 그에게 목소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보여주냐면, 만약에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나 봐야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기도해서 설령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야, 나 하나님 봤다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도 하나님 안 봐. 못 봤어. 근데 교회 이제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봤대. 그러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뭐요?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래? 너 하나님 어떻게 생겼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 그러면 네가 말로는 잘 못 알아듣게 네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릴 수 있어. 내가 한번 그려볼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 이게 하나님이었어? 그러면서 이것이 전파되고 전파되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괴상한 물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온갖 우상이 팽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이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켜라. 오늘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라. 5절,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재림 때예요. 재림 때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복된 분이고 유일하신 온 세상을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안 죽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면 우리는 죽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눈으로 똑똑하게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그 형체를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권능 돌려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 그런데 어찌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늘 느끼고 살도록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얼마나 평소 늘 느끼고 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이유는 오늘 7절에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직까지 그만큼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끼면서 만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요? 여호와의 산은 천국입니다. 거룩한 곳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에 올라갈까? 천국에 올라갈 자가 누구일까? 그 말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죠. 마음이 청결하며 내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는 바가 허탄한 것이 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내 입으로 거짓말하거나 거짓말 맹세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어요.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깨끗하면 사람이 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행실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 말이 더럽고 행실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죄악에 쌓인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까? 시편 119편 133절 한 절만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내 마음에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려면 내 발걸음이 어디에 있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악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진 자가 되고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복 있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어려운 이웃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가서 도와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긍휼함, 이러한 자, 복 있는 자이요. 또한 마음이 깨끗한 자, 내 심령에 죄가 없고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살기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팔복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은 최소한 외워야 돼요. 8가지 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8가지는 최소한 여러분이 한번 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받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8가지 복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8가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자를 보면 그 심령 내장 저 밑은 곳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